히브리서는 AD 1세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신앙을 다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사는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에서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따르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만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선지자들이 가끔은 기적을 행했기에 그 기적이 특별한 것은 되지만 주님만의 특별한 것이라고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나 그 중에 한 분이라고까지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구원자라고 주님을 따를 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끈 구적은 단지 치유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보기에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풍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교처럼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예식이나 어떤 그 정중한 절차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몇 사람이 가정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듣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돌아가는,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그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장식한 성전에서 웅장한 예식들을 진행할 때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은 참 신앙인가 하는 혼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들려오는 소식으로 그분에 대한 활동이 생생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님이 특별하게 구원자라는 사실보다는 사람보다 못한 모습만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렇게 약하게 보는 그것이 바로 구세주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우리 교주는 이렇게 강하다,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손도 못 대는 능력을 행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잖아. 우리한테만 와봐, 부자 돼, 잘 돼. 전부 다 강한 것을 강조하며 그것이 구세주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단들이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사람보다 못하고 천사보다 못하고 약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유혹하는 이단들의 어떤 강자들에 의해서 따라가거나 유혹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성경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요, 25절에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앞의 문장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리석은 게 있고 하나님도 약하심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 쉽게 말하면 구원을 찾지 않는 사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해 본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이 약해 보여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아직 미숙한 아이들도 하나님을 어리석게 보고 하나님을 약하게 보고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단 사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약한 것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고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 2장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인용할 테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는 영어 번역 New International 버전, NIV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쇠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공유하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쇠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이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테이크하셨다, 몸을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그냥 되신 것이 아니고 취했다는 말, 소유하셨다는 말은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사명 때문에 가지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태어나신 어떤 분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몸이 없는 그분이, 필요 없는 그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몸을 테이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약함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보통 사람보다 다 나는 강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모양을 취하셨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단은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오늘 14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7절에 보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높은 것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테이크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주님은 세상에 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세상에 임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몸을 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하심, 낮아지심입니다. 탄생은 신비했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리셨지만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그분의 탄생과 같은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 조건에 참여하셨지만 혈과 육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혈과 육이 도대체 뭘 말할까요? 첫 번째로는 5장 2절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말씀.
자, 시작. 미혹된 자를 융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러분,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연약에 휩싸인 상태가 되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어떤 연약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도 잘하셨습니다. 주님도 잘하셨습니다. 키도 자랐습니다. 마음도 정신도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그분은 배울 것도 있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에 보니까 온전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불완전하게 되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죄가 많은데 성화됐을까요? 그게 온전일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무식한데 배워서 좀 더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뭘 배웠다고요? 학문이 아니에요.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전하는 자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셨다, 온전케 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연약에 휩싸여지지 말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 주님은 사방으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헤롯 아시죠? 죽이려고 사람을 풀어 찾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살육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공격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얼마 자라다가 나사렛에 가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빨리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갖고 하나님이 도망을 다니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또 2년 뒤에 꿈이 현명하여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돌아가라고. 너를 찾던 자가 다 죽었다고. 위기가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입니까? 약한 하나님이세요. 약하게 약한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저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동네 중에도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나사렛 동네에 가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고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연약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0세에 제일 첫 번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셨을 때 가장 약한 상황, 연약한 중에 또 연약하고 스스로 또 연약해서 40일 금식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이 먹을 것을 갖고 시험합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사단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약한 연약에 휩싸였을 때 주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능히 이기셨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려면 능력자로 오셔서 능력을 갖고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실패한 그 대표자로 서셔서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구원자에 합당한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보호수단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4장 15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죄가 없으셨다. 우리는 구원하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것이고요, 똑같이 시험받고 죄가 없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내가 치러야 될 순종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연약한 십사여서 그 연약한 몸으로 고난 속에서 순종으로 온전케 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약점을 잡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항상 사람을 건드릴 때 사람의 죄를 갖고 건드리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 사단이 난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사람을 봤냐? 너 욥을 봤냐? 이런 사람이 없어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속으로 빙그레 웃습니다. 인간 중에 죄가 아닌 자가 없는데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볼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 주시고 집이 잘 되게 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모든 게 잘 되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싹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욕을 막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 좋아,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이 말한 모든 시험을 다 줘서 몸의 건강, 자식까지 재산까지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10,000가지 1,000,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조금만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있었더라도 사단이 그걸 잡고 넘어져서 저게 구원자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구한 법칙을 주님은 벗어나셔서 모든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단이 흉내낼 수 있을까요? 이걸 가능할까요? 폼나게 하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죄 없는 것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연 이분을 합당하게 똑같은 수준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이 연약해졌냐고요? 내 입장 되셔서 승리하시려고요. 그래서 구원 이루시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지지 않아, 너무 보기 싫어, 너무 초라해. 왜 멋있게 예루살렘에 오시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습니다. 당신을 나타내려면 시내 가서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이런 촌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약한 자로 대할 때는 있지만은 그 약함이 여러분을 위해서 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요, 경제부총리로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이분이 학부형 모임에 오셔서 다른 분 다 여자들이 오셨는데 이분 혼자 남자로, 저는 그냥 이렇게 점잖은 신사라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대접하고 하고 그냥 다 해산을 했는데 교문과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데 저분이 누군지 알아? 그거 아무개야. 어떻게 오셨대요? 자기 딸이 아니야. 그 집에 식모인데 걔 부모 없이 학부형으로 온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자가 약자가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집에 있는 아이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약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약해지심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못하는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주님이 혈과 육을 입으셨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혈과 육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혈과 육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신성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병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 살렸죠. 수만 명의 군중도 먹이시고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어느 곳을 찾아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해서 떡 한 조각이라도 만들어서 드신 적이 있나요? 당신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한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배고픈 군중을 위해서 배불리신 주님이, 나는 성경을 보면서 내 상상이 갑니다만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배고픈 주님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들어간 사이에 수가성 여자와 대화를 하신 주님께서 대화를 마치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하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드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육신으로 계실 때 식사를 하신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만찬에 떡을 떼시기도 하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셨을 때 가장 많은 유혹이 뭔지 아세요? 신성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스스로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신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여,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신성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딱 자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뭘 한지 아십니까? 그 길을 갖다 붙여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들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리요? 신성을 쓰지 않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혈과 육이라는 한계를 갖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시고 그리고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제일 중요한 일을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당신이 친히 매달렸는데 그것이 뭘까요? 당신은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를 재판한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주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를 잔인하게 신문한 사람도 그분은 무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다 이룬 승리를 이루었지만은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값에 대해서는 당신이 대속하신 것이 바로 연약에 휩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이 장 보니까 등한히 여깁니다. 멋지고 찬란하고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것들에게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교우 여러분, 주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가끔은 참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손자가 4살짜리인데 이 질병에 걸려갖고 격리가 됐습니다. 4살짜리가 격리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손자 봐야겠다고, 내 손자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걸렸다는 말은 없잖아요. 사람이 감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래서 연약함을 갖고 휩싸이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깥에서 코로나 이렇게 하고 손 씻어 알았지 뭐 어떻게 해. 그것과는 달라요. 종류가요. 같이 가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여주면서 자기도 질병을 방어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피곤해하고 아파하는 거 다 몸으로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2장 말씀에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정말 귀한 게 있어요. 4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주님은 경험 없어도 전지하신 분으로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아픔을 연약에 휩싸여서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저럴 수가 있지.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한마디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주님도 당하셨지요. 세상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나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인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감정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연약에 휩싸인 것은 아닙니다. 본문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큰 것을 잡으셨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죄 이긴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죽이심으로 우리로부터 해방을 허락하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약함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신앙의 외형, 어떤 능력, 본능 이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곧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연약한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떠진다면 오늘 이단 사슬에 현혹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혈과 육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들이신 주님을 따르면서 항상 감사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